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성모님의 축제 중에 특별히 원죄 없으신 잉태를 기념하면서 우리가 대축일을 지내러 여기 모였습니다. 초세기부터 성모님의 원죄 없으심에 대한 신심은 시작되었었지만 이것이 교회에서 믿을 교리로 선포된 것은 1854년에 교황에 의해서 믿을 교리로 선포가 됐는데 마침 4년 후에 루르드의 성모님의 발현으로서 성모님이 스스로 당시 원죄 없이 잉태하셨다는 사실을 밝히시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확고한 진리로 교회에서 믿는 믿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이제 마침 앵베르 대주교께서 한국 교회의 수호자로 이 성모님의 여러 면모가 있지만 그 중에 원죄 없으신 잉태라는 이 사건과 관계된 그 성모님을 한국 교회의 수호자로 정해달라고 요청을 했었을 때 교황께서 이 요셉 성인과 더불어 한국 교회의 수호자로 정하면 좋겠다 해서 한국 교회는 그렇게 이 성모님과 특별히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과 요셉 성인에 의해서 보호되는 교회라는 자기 교회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 역사에서는 그렇고, 그러면 이제 이 원죄 없으심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냐, 어떤 의미이냐, 또 그것이 우리 신심 생활에 도대체 어떻게 이해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잠시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성경 말씀을 듣는데 특별히 사도 바울의 말씀에서 우선 시작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원의 진리는 그리스도교 안에서 우리가 삶의 중심에 삼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 중심적 사고방식으로 이해된 신학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풀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구원된다.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이 의미가 있다. 그리스도 때문에 거룩해진다는 원리를 사도 바울은 자기 언어로 오늘 설명을 한 것입니다. 자, 이제 그걸 전제로 하고 우리가 성경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 이해가 쉬워집니다. 오늘 일독스의 얘기는 원죄를 짓는 대목의 이야기입니다. 이 원죄를 짓는 대목의 이야기가 어떤 것으로 드러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와가 원죄를 짓는 그 장면을 여러분들 창세기를 통해서 다 아실 겁니다. 하느님께서 금지하신 것을 뱀의 꼬임에 의해서 어긴다. 하나님의 법을 어긴다. 근데 그때 왜 그랬을까? 하니까 바로 하느님에게만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자기도 자기 방식대로의 삶을 생각하려고 했다. 어떤 의미에서? 하느님에게 종속된 존재보다 자유를 실현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고방식과도 맞아떨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겠지만 어려서 주일학교를 잘 다니고 또 복사도 했고 열심히 다니던 여러분들의 자녀들 중에 혹시 대학을 가서 집을 떠나서 따로 기숙사에서 살거나 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에 갑자기 무신론자로 돌변해가지고 찾아오는 경우들을 아마 보실지 모릅니다. 그때 그 아이들이 주창하는 것이 뭔가 들어보면 dependent, 무엇인가 종속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기 시작하는 사고방식을 갖게 됐다. 독립해야 한다. 자유를 주창하고 싶어한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는 남자들보다 여학생들이 더 그게 심할지도 모르죠. 자유를 주장합니다. 그런 뜻에서 보면 원죄가 우리 현대말로 번역했을 때 그런 하나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반면 오늘 성경에서 복음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간 성모님의 모습에서 보면 성모님이야말로 해방된 진정한 의미의 자유로서의 자유를 실현한 한 여인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한다. 어떤 의미에서 그런가 하면 성모님이 무슨 공로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분이 소위 말해서 해방된 사람으로 묘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무슨 소위 여성 운동을 벌려서 자유인이 되는 게 아니고 그분은 오히려 누구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의 하나님께 완전하게 순종하는 순종의 예로서 진정한 의미의 자유인이 되는 모습을 오늘 보여준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될 대목이 나타납니다. 천사가 전해주는 메시지에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 우리 본당의 주보 성인같이 생각하는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서 그렇게 성모님에게 말씀하는 인사말 대목에 담겨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총을 받으니요 라고 부른다. 자, 이제 성모님의 원죄 없으심의 근거는 무엇인가 하면 성모님이 자기 스스로가 그렇다는 소리가 아니라 하느님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는 육화의 신비의 터전이 되는 그 분에게 하느님은 원죄 없으심을 선언하셨다는 데서 그분이 해방이 된 것이다. 자유인이 된 것이다. 원죄에서부터 벗어난 사람이 됐다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럼 하느님께서 은총을 가득히 부어주어야 되는 대상을 어떻게 고르시는가? 하느님께서 그 은총을 부어줄 때 조금도 손실 없이 받을 줄 아는 분에게 전달했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죠. 하느님께서 그 엄청난 사랑과 은총을 쏟아 부으려고 하시지만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랴. 그러나 천사가 전해주는 그 말, 은총을 가득히 받으니요 라고 말하는 그 은총을 가지고 온 메신저가 전하는 그 말씀을 그가 비록 아무런 계획도 없고 사전에 정보도 없고 아무런 암시를 받은 적도 없고 한 그 놀라운 메시지, 하나님이 놀래키시는 그 메시지 앞에서 그분은 예 라고 답을 하심으로써 건네시는 은총을 받아들이실 수 있었다 하는 데서 성모님이 원죄 없는 잉태를 하시는 분으로 선발됐다는 사실을 보게 한다는 것이라 말이죠. 이제 그분은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계획 안에서 그분은 은총의 결과로 죄에서부터 벗어난 최초의 피조물이었다. 그래서 시인 월즈워드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죄로 얼룩진 이 세상에 본성을 지닌 모든 자연계 내에서 유일하게 단 한 분으로서 자랑할 거리가 바로 성모님이었다. 사람 중에 죄에 물들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었고 그렇게 실제로 당신이 죄에 물들지 않은 죄로부터 해방된 인간임을 보여주신 분, 그분이 성모님이시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영성적으로 우리들에게, 신자들이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로 똑같은 효과가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인데, 바로 이 은총이라는 것이 고리가 되어서 우리에게 똑같이 작용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게 되는데, 성모님에게는 천사의 알림이 그 원죄 없으신 분의 신분으로 드러높여지는 순간이었다면, 우리들은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 성령의 선물인 은총을 품게 되어서
우리가 원죄로부터 해방된 사람들이 되는 데에서는 똑같다. 그것을 배울 수 있게 된다. 즉 하느님께서 부어주시는 은총의 효과가 성모님께 그렇게 작용했다면 그 똑같은 효과가 성령의 선물로 세례 때 우리에게 준 은총으로서 우리 마음 안에 상존 은총으로 작용하고 그 은총은 우리를 원죄에서부터 벗어나게 한 은총이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성모님께서 그렇게 하느님께 당신의 온 생애를 다 바쳐서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할 수 없는 삶으로서 그분의 십자가 밑에서까지 온전히 하나이셨던 그 어머니의 모습으로 그 원죄 없는 잉태의 삶의 결과가 꽃이 어떻게 피어나는지 열매가 어떻게 피어나는지를 보여주셨다면 이제 그 삶이 우리들에게 영세받은 우리들이 성령의 선물로 받은 은총으로서 똑같은 영성의 꽃을 피워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한마디로 그 생애 전체를 요약하건대 하느님께 성모님께서 드리신 것과 마찬가지로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는 사람들로 우리가 새롭게 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일에 있어서거나 우리는 하느님께 영광과 찬미를 드림으로써 우리 자신이 죄에서 벗어난 사람이며 해방된 사람이며 구원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살고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들이 생활 개선을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이 보이지 않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미사 중에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구원의 효과가 미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찬미를 드리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더 이상 죄의 무거운 짐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죄로부터 해방된 사람,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시고 거룩한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그 결심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내 생활 개선하면 좋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그에 필요한 도움을 미사 중에 간절히 청하시면 좋겠습니다.